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는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의 울림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로마서 12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실로 엄청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물은 언제나 죽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을,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록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지만 그가 했던 말 속에는 한 가지 날카로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집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앗아가도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의 몸, 그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가진 가장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는 매우 강렬한 어조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정도의 가벼운 권유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단상에 서서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주제를 다룰 때 그 목소리에 비범한 열정이 담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아래 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현실, 우리 삶의 본질은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커다란 질문에 부딪힙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럴 힘과 동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일에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끊임없는 열정과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 강한 의지를 발휘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라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무책임한 설교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막막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동력의 원천을 본문 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은혜의 깊이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자기희생의 길에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공급받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2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설렘과 사랑도 컸지만 지금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내면에 있는 더 많은 아름다움과 선함, 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 선함이 제 안에서 사랑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 구석에 앉아 끙끙대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의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 그분의 위대하신 일들을 더 많이 보고 알게 될수록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날 것입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역 기술을 배우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를 깊이 탐구하고 그 영광에 감격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보호받지 않은 채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주 잠시라도 본다면 우리의 정신은 녹아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심장을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불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즉 복음의 진수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율법의 한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12장에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이 놀라운 자비를 생각하며 마땅히 여러분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공, 경쟁, 물질적인 풍요,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16시간 이상 깨어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마치 건강을 원하는 사람이 매일 정크푸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하면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먹는 것, 자는 것, 훈련하는 것 등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의 목표에 맞춥니다. 썩어 없어질 메달을 위해서도 그러한데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디어일 수도 있고 불건전한 관계일 수도 혹은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회피를 넘어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점차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낸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말투와 몸짓, 서 있는 자세까지 닮아간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흉내내지 않아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릴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 삶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 순결함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의 근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시며 무한한 가치와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예배 행위가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다고 단순히 기록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섬겼다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상의 실증이 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들이 사랑하던 우상들이 하찮게 보였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리적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삶을 멈추십시오. 대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